예,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9장 5절까지 말씀, 그리고 예레미야서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언약궤는 사라져야 한다, 언약궤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사라진 언약궤 제목을 가지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광야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모세를 통해서 만들라고 하셨냐면은 언약궤를 만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 히브리인들, 인류를 대표하는 그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다른 말로 증거궤라고도 하고 법궤라고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언약궤가 나오죠. 9장 1절부터 언약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 역대하 26장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냐면은 거기에는 증거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만들라 하시고 그거를 잘 보관하게 성전에서, 성전 장막에서 그 언약궤를 잘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9장 4절 5절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은 만나 항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먹던 그 만나, 그걸 먹고 살았죠. 그 만나가 거기 들어가 있어요. 아니,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만나는 여전히 멀쩡하게 그 언약궤 안에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들어있었단 말이요. 그 만나 항아리요. 또 뭐가 들었냐면 아론의 싹난 지팡이, 아론이 가지고 다니던, 광야에서 짚고 다니던 그 지팡이가 싹이 났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잘려진 나무예요. 죽은 나무예요. 그 나무에서 싹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싹이 난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보관하라 그랬어요. 왜? 증거로. 또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친히 하나님이 쓰신 10계명 돌판, 10가지 계명의 돌판이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3가지,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리고 10계명 돌판. 그거를 대대로 수천 년 동안 히브리인들은 광야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지켜질 수 있었냐면은 영광의 그룹들이 지켰다. 거기 나와 있죠. 영광의 그룹들이라고 5절에,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영광의 그룹들이 누군가 하면 천사들이에요. 그 언약궤는 천사가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존될 수 있었던 거예요.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함부로 만지면 안 돼요. 죽어요. 그 언약궤는 또 함부로 열어보면 죽어요. 천사가 지키고 때문에. 그 언약궤는 함부로 범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궤예요. 증거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거나 열어보거나 함부로 범했을 때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오던 광야에서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까지도 그 자손 대대로 히브리인들 자손 대대로 내려오던 그 언약궤가 성경 속에 사라져 버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언제 끝으로 없어졌냐 하면은 기원전 BC 750년 경을 끝으로 BC 750년경에 마지막으로 언약궤가 성경에 기록되었고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다시는 기록이 없어요. 실제는 BC 587년 바벨론이죠. 바빌로니아. 그 히브리인들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갈네살 왕이 침략을 해서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 유다 나라가 마지막으로 멸망당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요. 찾을래야 찾을 수도 없어요. 그것이 파괴된 것인지 폭파된 건지 어디 누가 감춰놓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 유대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지금도 고고학자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그걸 찾고 있어요. 근데 찾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지만 아직도 못 찾은 것 같아요. 2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걸 찾고 있는데 그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어요. 찾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8장 9장 또 예레미야서 3장에 보면 언약궤가 사라진 이유가 있어요. 언약궤가 없어진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히브리서 먼저 8장 7절부터 보면 저 언약이 무음함이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첫 언약은 흠이 있었단 말이에요. 흠이 있어서 사라졌다 이 말이에요. 8절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없어진 것은 사라진 이유는 새 언약 때문에 없어진 거다 이 말이에요. 사라진 거라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천사가 지켰던 그 언약궤예요. 수천 년을 히브리인들이 정말 목숨 걸고 지켰던 그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새 언약을 맺으려고 그 하나님이 없애신 거예요. 감추신 거예요. 또 9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이 언약궤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없애버렸단 말이요. 지키지 않았단 말이요. 범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요. 그게 옛 언약이요. 언약궤가 증거물이라 이 말이에요. 상징적인 증거라 이 말이에요.
10절에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처럼 수천 년을 내려오던 그 언약궤가 왜 없어졌는가 하면 새 언약을 하나님이 맺기 위해서,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궤, 옛 언약은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옛 언약이 뭔가 하면은 율법이에요. 모세가 가지고 온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상징적으로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그걸 보관하라 그런 거예요. 모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래서 그 언약궤는 금으로 입혔어. 금으로. 사방을 금으로 입혀서 만들었고 그 안에는 그 세 가지가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예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아예 물리적으로 진짜 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게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도 2500년이 지난 고고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걸 찾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 언약궤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언약궤가 없어졌다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율법, 그 언약은 이제 없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궤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사라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멸망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그 첫 번째 그 옛 언약은 없어졌다 이 말이요. 사라졌다 이 말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율법의 시대가 그래서 끝난 거예요. 율법의 시대는. 언약궤가 없어진 것처럼 율법의 시대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번 제가 이거를 비유로 말씀을 전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끝났어요. 언제까지요?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했잖아요. 성경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목숨 걸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이 지켰었는데 아니 천사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아니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바로 새 언약을 주기 위해서, 인류에게 새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은 예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옛 언약이었고, 그래서 언약궤는 없어진 거고, 그리고 새 언약 예수 복음이 오게 된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히브리서 8장 13절에 보면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만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새 언약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시니까 어떻게 이제는 옛 언약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뭐예요? 첫 것은 낡아지는 거예요. 낡아져. 첫 것은 낡아져 버렸어요. 또 첫 것은 어떻게 했어요? 쇠해버렸어요. 쇠하였다 이 말이에요. 또 그 첫 언약은 어떻게 했어요? 언약궤는 어떻게 했어요?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켰던, 천사들이 지켰던 그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구약 성경에 여러 번 언약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증발해 버렸다냐.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땅에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몇몇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다. 임마누엘 하나님. 이사야가 보니까 그가 임마누엘 하나님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사복음서에 보니까 그게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옛 언약은 뭐예요? 낡아져 버려요. 새하여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다시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재생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금으로 궤를 만들 수는 있어요. 금으로 궤를 겉에 금으로 싸서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만나 항아리 만들 수 있어요? 못 만들어요. 아니,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난, 아론의 싹난 지팡이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람이 못 만드는 거예요. 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돌판. 아니,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준 건데 그걸 사람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가짜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언약궤라는 거는 지금도 4,000년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의 과학으로도 기술로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언약궤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전능자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이 그걸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의 조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언약을 주셨는데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얼마나 만들고 싶겠어요. 얼마나 찾고 싶겠어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옛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사라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몽학 선생이 가르치던 거라 이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을 전했어요. 모세의 율법은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그거는 옛 언약이에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라진 언약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어져 버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언약궤를. 그래서 먼저 말씀을 전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5절. 그거는 옛 언약궤는 모세의 율법은 선지자들이 말한 거는 몽학 선생이다 이 말이에요. 가정교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어떡한다고요? 성인이 됐어요. 성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새 언약이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단 말이에요. 실상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몽학 선생은 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가정교사 밑에서 교육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 아니, 성인이 됐는데 무슨 또 가정교사한테 교육을 받아요. 내가 상속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가 되었는데 뭘 또 종에게서 배우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는 그래서 마감을 한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 했잖아요. 그거는 몽학 선생이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바울이 2000년 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잖아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잖아요. 근데 그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아니 외국까지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심지어는 암살조까지 만들었어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우리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막 이런 맹세를 한 자들이 수십 명이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유대인들이 너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 받아야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더 이상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의미가 없는 거다. 또 바울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유월절 지켜야 된다. 바울은 유월절 지킬 필요는 없다. 또 그들이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절기를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근데 바울은 그것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된다.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분이 할례의 목적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할례는 그분이다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이요. 유월절은 그분이라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요. 절기는 뭐라고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이 말이요. 근데 또 그걸 지키라고? 아니 너네 조상들도 그거 지키고 지키다가 망했는데, 아니 할례 받으면 천국 가나요? 아니 유월절 지키면 구원받나요? 아니 절기들 지키면 영생을 얻나요? 어디 성경에 있으면 내놔보세요. 아니 성경에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할례 받아야 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 그 성경에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유월절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있으면 내놔보라고요.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천국 간다고 성경에 어디 있어요? 내놔보라고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니 내놔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며요. 공부했다며.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받는다. 왜 그랬어요? 아니 예수가 대신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사하셨어요. 피 흘리셨어요. 몸이 찢기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능욕을 희롱을 당하셨어요. 그분이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그래서 할례 받으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는 것도, 절기를 지키는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 아니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행하셨다. 그분을 말하기 위함이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하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왜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왜 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왜 너는 유월절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너는 왜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요. 성경 보세요. 예수 믿는 건 좋은데 할례 받아.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유월절 지켜.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절기도 다 지켜. 안식일 지켜. 그러면 돼. 되긴 뭐가 돼요? 되긴 뭐가 돼요? 그거는 언약궤를 다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똑같이 언약궤를 없어진 언약궤 분명히 언약궤는 없어진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첫 언약은 없어진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근데 언약궤를 또 만들어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아니 그게 똑같은 거라니까요. 바울 시대 2000년 전에 그러고 있었어요. 바울을 그래서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 오늘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거기에 쫓아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 쫓아가. 지금 또 언약궤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요. 지금 또 율법을 다시 복구해야 된대. 절기를 지켜야 된대. 우리는 정말 속지 말자고요. 성경을 제대로 보자고요.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을 올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성경 보세요. 자기 욕심 정욕을 위해서 성경 읽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부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교회 안상웅이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래요. 언제 설립이 됐냐면 1964년도예요. 1964년도에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했어요. 그리고 지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자기가 재림 예수래요. 자기가 재림한 예수래.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봤더니 음식 먹다가 죽었어요. 뭐 국수인가요? 떡인가를 먹다가 걸려서 죽었어요. 사실이에요. 난 사실대로 말한다니까요. 아니 자기가 재림 예수인데 죽었어요. 왜? 아니 재림 예수인데 왜 죽어?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은 그거예요. 이거 언약궤. 그들이 말하는 거는 다시 율법을 복구하자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할례 받으라 했더니 할례를 받아야 된대. 할례를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할례가 침례가 됐대. 세례 받는 게 침례 받는 게 그게 할례래. 아니 세례 받는 게 무슨 할례요.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할례 받는 거하고 세례 받는 거하고는 전혀 틀려요. 근데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할례 받은 게 구약시대에 할례 받은 것들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게 세례 받는 거래. 침례 받는 거래.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29절부터 3장 로마서 2장 3장 보면 나와 있어요. 할례는 뭐라고요? 할례가 뭐냐면은 그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우리 마음이 할례 받으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할례를 받기를 원해요. 할례 받는 게 뭐냐면은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뭐냐면은 우상을 쫓아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할례 받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할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이 뭐라 했냐면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할례는 마음에 받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복음을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이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게 할례예요. 그게 할례. 아니 할례를 가지고 세례 받는 게 침례 받는 게 할례래. 누가 그래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래. 재림 예수래. 기가 막히잖아요. 할례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세례 받는 게 할례가 아니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 그게 할례예요. 또 유월절을 말해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유월절 날 애굽에서 나왔대. 해방됐대.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똑같이 유월절을,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애굽에서 해방됐대.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대. 유월절 지켜야 해방된대. 아니, 성경에 어디가 있어요? 유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내놔보라고요. 유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예수 믿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교모하게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아니 유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해방된 것처럼 유월절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또 그거를 속아서 또 거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아니요, 유월절은 예수라고 말했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월절 날 예수께서 붙들려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거 아니에요. 왜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유월절 양이 돼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의 대속을, 그분의 십자가를, 그분의 피 흘리심을,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된다. 새빨간 거짓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오셨고 십자가를 왜 지셨는가, 그걸 믿으면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아니, 오늘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8장 12절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8장 12절. 11절에 뭐라, 히브리서 8장 11절에도 주를 알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12절에 뭐라 했어요? 주를 알고 그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게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세우셨단 말이요. 약속하셨단 말이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수께서 대속하셨잖아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와 인류와 약속하신 거예요. 사람하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 근데 무슨 유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대. 성경 어딨냐고요. 도대체 유월절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느냐고요. 유월절은 예수인데, 예수 믿으면 자연스럽게 정말 예수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믿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유월절 안 지켜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언약궤를, 옛 언약궤를 다시 만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하고 그거 지켜야 된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경엔 이미 모세와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고 못을 박았는데,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6장 29절. 아니, 생명의 떡은 예수예요. 6월절 날 예수님이 떡 나눠줬다고, 포도주 나눠줬다고, 떡 나눠줬다고 6월절 지켜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대. 그 얘기가 아니요. 당신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6월절 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당신 자신을 말함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어딨냐고요? 아니, 요한복음 6장에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당신 자신을 말한 거지 6월절을 지켜야 천국 간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말이요. 6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말이요. 당신 자신이 6월절 어린 양이라 그걸 말한 거라 말이요.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말한 거예요. 떡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이거는 내 피다. 떡을 떼서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아니, 당신 자신을 믿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6월절 날 포도주 주고 떡 주었다고 6월절을 지켜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아, 이렇게 가르치네. 기가 막혀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또 쫓아가. 진짜 같아. 이게 성경적이네. 그래서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네? 재림 예수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또 초실절도 그래요. 초실절도. 초실절이 변해서 초실절이 새 언약이 부활절이래. 아니, 기가 막혀요. 아니, 부활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지 무슨 초실절이 부활절이요. 아니, 초실절이 옛날에 구약 성경의 초실절이 부활절이 됐대. 거짓말 아니에요? 어딜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설명을 했잖아요. 초실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요. 초실절은 히브리인들이 하나님 앞에 수확을 해서 뭘 수확해요? 보리, 맥추절. 보리를 처음 수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던 첫 열매를 드리던 첫 수확을 드리던 날이에요. 그건 뭘 상징하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첫 열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 되시는 것을 말하기 위함,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게 초실절. 근데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초실절이 변해서 새 언약이 부활절이래. 그러니까 지금도 초실절을 지켜야지, 초실절을 지켜야지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게 올바른 성경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는 거는. 그래서 초실절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아니, 초실절은 없어졌어요. 절기는 다 없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다 설명을 했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7절기를 왜 지켰는가?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다시 만들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서 3장. 끝으로 예레미야서 3장 볼까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 예레미야 3장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예레미야 3장 16절 뭐라고요? 언약궤를 다시는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언약궤는 사라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옛 언약이란 말이요. 옛 언약의 상징, 옛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옛 언약의 상징물이에요. 언약궤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오시는, 새 언약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새 언약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옛날 언약궤는 어떻게 한다고요?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궤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궤는 기억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은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언약궤는. 옛날 언약궤는 다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레미야서 3장 16절에. 예? 왜 옛날 언약궤를 다시 만들려고 누가 하겠어요? 사탄이 그러는 거지.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려고. 예수 믿고 천국까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언약궤, 옛 언약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율법을 끄집어내고 절기를 끄집어내고 언약궤를 다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이 그렇죠. 그래서 절기 지키라고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라고 할례 받으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 지키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내놔봐요. 어디 안식일 지켜서 구원받아요? 어디 내놔봐요. 이스라엘이 안식일 지키다가 망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면 절기 지키면 천국 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절기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은 절기 다 지켰어요. 근데 망했어요. 왜? 그 절기가 예수를 말하기 위함인데 그 예수가 오셨는데 그 예수를 대적했단 말이요. 배도했단 말이요.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요. 믿지 않았단 말이요. 똑같잖아요. 언약궤를 하나님은 더 이상 이제는 그분이 오시면 언약궤는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16절.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요. 그분이 복음을 전하셨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다. 내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맛본다.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피를 다 쏟는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 아니 예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셨잖아요. 절기를 다 이루셨단 말이요. 옛 언약을 다 이루어 놓으신단 말이요. 근데 그걸 또 끄집어내요? 우리는 그분의 대속을, 그분의 십자가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언약궤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언약궤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아니, 이미 몇천 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놓으셨고, 또 히브리서에서도 똑같이 또 히브리서에도 말씀해 놓으잖아요. 옛 언약은 없어져야 되고 새 언약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우리는 천국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우리 가족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언약궤는 사라진다고, 없어진다고 말씀했사온데 더 이상 말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찾지 말고 만들지 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히브리서에 기록했사오니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절기를 지켜야 된다 그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할례 받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 얻는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대속을 믿사오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옵시고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놀라운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